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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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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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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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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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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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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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19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만을 찬양 드리고 싶어 여기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세상 삶 속에서 때로는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심령이 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하며 하나님보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시대는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회개의 눈물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꺼져만 가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릎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춤추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영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고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풍성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당신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 옆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의 여러 방역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못하고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고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비롯하여 제일대한기독교회의 모든 교회와 산하 모든 노인시설과 보육원을 지켜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은혜로운 재직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7월 6일부터 19일까지 김윤근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에 들어가십니다. 쉼과 영적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김명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짐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만 담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개인과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김명규 목사님 나오셔서 틈새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또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다른 성향들이 항상 갈등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탄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에게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강한 자신의 모습과 또 자기 혼자만이 홀로
있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고독감, 또 약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는 마치 지킬과 하이드와 같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상반된 이러한 성향으로 말미암아 늘 갈등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하는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늘 나서기를 잘했으며 또 예수님 곁에서 자기 자신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그는 강한 그런 면모를 늘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들으시고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 그대로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조금 전에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잊은 채 조그만한 어린 소녀가 하는 이야기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한 모습의 베드로도 베드로였고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도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도로 불리워졌던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서 늘 갈등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탄식하며 또 괴로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원하는 모습, 그것은 곧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에 보답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 속에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바울은 되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은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마음은 새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이와 같이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과 거기에 대비되는 아직까지도 악한 영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육체,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한 존재 속에
이와 같이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스고스러우시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며 대적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기에 인간의 약함과 또한 갈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죄의 작업장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무단 침입자와 같이, 거주자와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거하는, 그리고 우리를 때때로 주장하는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육의 지배를 또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자신 또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까지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되었을 때에 선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이러한 마음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단 한 번 이와 같이 한 번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또다시 그 죄로부터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용서함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죄의 성향들이 아직까지 한 구석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패배함으로써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온 그런 어떤 구원의 은총,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혹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혹시 나는 지금까지 얻은 그런 구원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써 때때로 짓게 되는 이러한 죄와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림이 없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는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아버지 앞에 뵐 면목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아들로서가 아닌 품꾼의 하나로서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뵐 면목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는 그렇게 불리움을 받아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나 주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와 같이 늘 우리의 한 존재 속에 두 가지의 법과 두 가지의 소욕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고 갈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는 결코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시인하며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 자신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상,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있는 이와 같은 연약함을 부인할 수 없기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와 같이 포기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있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함과 무능함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내려놓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서 주시며 우리들의 그런 비고 또 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고야 교회 교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지내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나 또 믿음의 자리에서는 마치 신앙이 있고 강한 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홀로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약함과 또 신앙의 어림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험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계속해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균 기시모토 마리코 10의 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박경희 성도님 10의 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하하노 소기니 사이시皆様のお心とお祈りに感謝申し上げます。岸本真理子感謝献金を捧げました。娘が母、子供に無事で子供を授か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이영미 집사님感謝献金を捧げました。誕生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感謝します。김수생 장로님感謝献金を捧げました。
それでは捧げられた献金のために、お祈りをいたします。자비하시고 인자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주일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선하고 또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장로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가정과,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또 그 모든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쳐지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또 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위로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들의 신앙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나고야 교회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안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교회 소식란이 꽉 찬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는 1,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며, 또 예배 영상은 예배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채널 등록과 또 동영상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교회 학교는 재개됩니다. 그렇지만 주일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식사는 당분간 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예배당에서 있으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오니기리가 제공이 됩니다. 재직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6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김명구 목사는 여름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긴급한 그런 일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7월 8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3시부터 중부지방의 임직원회가 6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재개가 되는 수요 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회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는 이성준 전도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서 예배를 드리며 김승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청년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광고 시간에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예정되어 있던 청년회 헌신 예배는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주차 헌금을 해주신 분들에게
주차 허가증을 조금 늦었지만 주차장에서 배포해 드립니다. 오사다 싱이지 집사님에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에 주차하실 경우에는 허가증을 대시보드 위에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 기타 예정을 여러분들 각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래회는 각 기관에서 이렇게 의논을 해 주셔서 중지할 건지 아니면 모일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가운데 지난 7월 1일 수요일이었습니다만 기시모토 마리코 사모의 어머니이신 기시모토 에미코 신도가 소천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장례 예식은 고인의 유언과 또 유가족들의 그런 바람으로 어머님께서 그동안 출석하셨던 템파쿠에 있는 템파쿠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이와 같이 위에서 오셔서 기도해 주신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5장 찬송하신 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고야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